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 원하죠. 참 애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공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성공해야겠다 그러면요, 먼저 그 월급 많이 받고요, 또 큰 평수 아파트 살고, 또 자식들 또 잘 되고, 그 뭐 본인은 노후자금 잘 마련돼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성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명을 그 육체가 사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그때까지만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거 그렇게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요, 영원을 살아야 될 존재예요. 세상에서 잠깐 마치 순간과도 같은 그런 시간 살았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잠시 잠깐, 정말 순간과도 같으죠. 찰나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순간과도 같은 그런 인생살이 조금 뭐 잘 살았다 라고, 그것이 성공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성공은 뭘까? 성공은
당연히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동안 이 육체로 사는 이 동안에 성공하고 살았는데, 만일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 천국을 내가 확보했다, 그러면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성공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그저 괜찮은 삶 살았다 했는데도요, 정작 천국,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면 그걸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진짜 실패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 고생하고 살았는데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런 인생은 완전히 진짜 실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천국을 가는 게 성공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이거 우리 교회 몇 달만 다녀도요 다 아는 거죠.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믿음이 그러면 뭐냐? 이제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나 중심으로 살던 예전의 나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처음서부터 완벽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해야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완성되고요? 또 그 믿음이 완성되었으면 하나님이 믿음이 완성된 자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덜커덩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원하는 것.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 그거는요, 순종이에요. 이것도 다 알아요. 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계시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었고요. 그 믿음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은 곧 순종의 훈련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요, 세상에 계실 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네. 그거 알아볼 필요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그거는 이루어야죠. 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율법. 예수님에게 율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서기관들이 물어요. 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첫째, 30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 사랑이 첫째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화해했다, 화목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어쨌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제껏 또 내 위주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를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 전통이라고 하는 거,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걸 최고의 순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내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요, 두 번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내 사랑의 열매가 이웃에서 종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서 그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가장 원하시다 그 말이죠. 그걸 가장 중요하다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보고서 첫째 하나님 사랑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껏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다. 첫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는 강조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종점은 세상이에요. 이웃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세상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고 최고의 믿음이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다 그 말입니다. 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세상에서 꽃피어지는 사랑,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 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8절까지예요. 네. 제가 다 읽으려고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곤대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주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요, 하나님께 잘하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자, 헌금을 잘하는 자, 봉사를 잘하는 자, 성령의 은사가 뛰어난 자, 뭐 등등등. 네. 그것이 물론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세상에 사랑을 전해주는 것, 주님의 사랑에 열매 맺는 것, 즉 돌봐주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요, 그냥 항상 말씀에는 이견을 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럽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 많은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기 싫어요. 그래도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행위라고 말해요. 내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그 행위 너무 기쁘죠. 그 일을 하면 힘이 나고 기쁜 그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네. 그 믿음의 행위는 곧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율법을 따르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외에 믿음의 다른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예, 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증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믿음으로 인한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성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서 완성됩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